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오늘 본문은 참 많이 보시고 많이 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을 둘러싸고 제자들의 질문,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치유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증언의 모습들,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고 고난을 보면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 고난이 왜 왔을까? 원인을 막 고민을 해요. 그리고 이 고난이 온 책임, 누가 책임져야 돼? 이렇게 어려운 일만은 책임자를 막 찾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설명을 하고 끝나요. 그게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방향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오늘 자세히 한번 보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맹인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동양 거린의 이 맹인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2절에. 딱 맞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 고난을 보면 즉시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누구 때문에 왔을까? 그 줄자를 가지고 이렇게 딱 재단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완전히 방향을 바꾸세요. 3절에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맹인이 맹인된 것을, 거린이 맹인된 것을 그냥 죄의 벌점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에 성경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고난이 늘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고난은 무조건 죄 지은 사람에게 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욥이 그렇잖아요.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은 인물이에요. 그런 고난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 앞에서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이 손가락질, 자책하는 정죄의 손가락 내려놔야 돼요. 그 대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뭐를 하시려고 할까 물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 5절에 중요한 부분을 골라내서 읽으면 이렇게 돼요. 4절 5절은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제가 중간을 걸러내고 핵심 동사 부분만 읽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고난의 자리에서 구경꾼 되지 말고 주님의 빛 아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부르심 받은 자리다. 고난 앞에서 누가 잘못했나 당장 따지는 거 내려놓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여기서 주님의 일을 보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 가운데 동참하는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정죄하고 추측하고 이런 거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기다리고 위로받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고난을 죄의 결과로 단정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6절 7절을 보면
순종에 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과정을 보면 이전의 기적들,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기적들을 보면 참 대조가 돼요.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면 눈이 떠질 텐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가서 씻으라. 과정이 좀 낯설고 번거로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치유는, 회복은 전적인 순종의 자리로부터 시작된다. 이 맹인은 아직 눈이 안 떠졌습니다. 치유가 안 됐어요. 그냥 감겨진 눈에 진흙이 발라진 채로 움직여야 했어요. 손으로 더듬으면서 보이지 않는 길을 더듬으면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의 그 실로암 못까지 찾아가야 했어요. 눈이 감긴 채로 찾아가야 됐어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순종하기. 이렇게 간다고 씻어가지고 눈이 나아질까? 의심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는 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봤더라.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순종의 과정입니다. 믿음은 내 머리로 이해한 다음에 따라가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순종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이 선하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는 순종이 믿음이에요. 여기서 이 진리의 복음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주님의 명령이 때로는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도 있고 내 계산, 내 이해로는 도저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내 상식을 넘어선다. 이런 명령을 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순종할 때 우리는 빛을 보게, 생명의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깊게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말씀대로 하기에 내 상식에는 안 맞고 해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하나부터 우리가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는 전화부터 들고 끊으라고 하면 끊고 기도하라고 하면 그 시간에 무릎을 꿇고 순종을 내가 이해할 때까지 미루지 말고 지금 행하는 그러한 성도가 우리가 됩시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가서 씻고 눈이 밝아서 왔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 끝날 것 같은데 또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웃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이 맹인 거린의 치유된 모습을 보고 8절부터 12절을 보면 저 사람 맞아? 아닌가? 비슷한 사람인가? 혼란이 일어났어요.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당사자는 포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요. 9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라. 한마디로 정리해요. 내가 그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과정도 간단합니다. 11절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가서 씻으라 해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다. 끝. 다른 미사여구가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명확하게 꾸미지 않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증언합니다. 더 묻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라는 사람 어디 있느냐? 12절 뭐죠? 알지 못한다. 모르겠다. 신앙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이해하고 시작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게 하신 일을 분명히 아는 것부터 시작해요. 다 알지 못해도. 하지만 내게 주신 은혜를 명확히 알고 증언하는 것부터 그 고백이 점점점 우리를 예수님께로 가까이 데려간다. 그냥 기적에만 몰두해가지고 기적, 이적을 경험해야 돼. 그러면 그냥 그것만 따라가는 기적에만 혹한 소비하는 사람이 돼요. 하지만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알고 싶어 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신앙, 내가 받은 은혜들을 막 이렇게 뻥튀기해서 과장하거나 포장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을
정직하게 증언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내가 변화받은 것, 내가 감사할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건 아직 모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돼요. 과장할 필요도 없고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아는 만큼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맹인이 그렇잖아요. 가서 씻으라 했더니 내 눈이 밝아졌다. 어디 있느냐? 모른다. 주님이 하신 일 그대로 증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섰을 때 그 고난의 원인, 죄의 원인을 캐면서 서로 찌르지 맙시다. 죄인끼리 찔러봐야 죄인밖에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이런저런 막 잡다한 말들이 아니라 작은 순종입니다. 주님이 가서 씻으라 하시면 이해되지 않아도 묻지 말고 가서 씻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있는 그대로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거기까지만요. 주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빛을 보고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면 우리는 주님의 복된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게 보여주신 것만큼만 증거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아름다운 복음의 증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